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오늘 10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소금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처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느냐? 소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소금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그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여기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소금 언약을 주셨고 그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이 소금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맛을 주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을 뿌리면 방부제 역할을 하죠. 소금이. 그래서 변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들처럼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을 가진 그 왕이 세워져서 그 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중에 오셔서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처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그 왕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이신 이 소금, 그가 약속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로 변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소금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인데 또 변하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금 언약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소금 언약은 우리를 변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변하게 합니까?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자녀였어요. 로마서 9장 8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곧 육신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자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소금 언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그 씨,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던 우리가 산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또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씨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 씨가 되는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육체의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은 만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에서부터 이제 산 자가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살던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소금 언약이 되셨고 그 소금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육체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다 육체. 다시 말하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모든 자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소금 언약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얼마만큼 내 안에 소금이 말씀이 임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겠어요. 그 바로 소금 언약의 말씀이 나고까지 꽉
채워져야 되겠죠.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만큼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또한 역사되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어져서 내가 말씀이 충만, 생명이 충만, 성령이 충만해서 내 육의 생각이, 내 육의 마음이 다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과 한 마음, 한 영, 한 생명 안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씀이 소금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소금을 뿌리게 되어진 거예요. 자, 배추에다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배추가 부들부들해지죠. 육적인 자로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곧아서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강팍했던 사람들이 이 소금 언약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부들부들해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이 소금 언약을 뿌려서 부드럽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해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회개하여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을 해줘.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입에서 토해내리라. 교회가 되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사랑도 잊어버렸고 예수님의 생명도 없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간절히 사모함도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진 교회는 이 밖에 던져서 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가진 소금이 된 자는 그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도 또한 부들부들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나게 하는 변질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다 그래요? 배도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배도해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변질이 되어져요? 소금이 안 뿌려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변질이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욕심을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시험을 받아. 그래서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생겨짐으로써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점점 더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잊어버려서 사망을 낳는 자,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지게 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을 다 제거해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우리를 병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금 언약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직 하늘에 그 부활 생명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에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빛입니까?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이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순간부터 나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흑암에서 건짐을 받은 자요, 이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나라의 빛의 자녀요, 또한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 정죄가 무엇이냐 하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에 속해서 사니 그들이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비춰오면은 생명이, 빛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게 한다. 그 어둠을 물리쳐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의 빛이다. 또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있음이 나타나지고 산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것을 나타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영광의 빛이 되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이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바라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 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뭐냐? 그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깝게 되어져서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거룩함을 입은, 그래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어두움에 있고, 왜 나는 아직도 사단의 권세 아래 끌려다니고 있고, 왜 나는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업을 가진 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게 하셨는데 아직도 그 눈이 온전히 떠지지 않았어요. 왜? 그 어두움이, 세상 생각이, 육체 생각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빛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내 생각이 빛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빛 가운데 있고 내 행함이 빛 가운데 있고 내 발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이 우리와 사귐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임재가 있고 주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로서 교제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빛이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생명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니 그 빛이 숨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숨기지 못한대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도무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 바래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그냥 자연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두움은 그냥 자연히 떠나가고 사망 권세는 자연히 떠나가고, 그리고
나만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한 것처럼 내 집안에도 빛을 비치고 내 주위에도 빛을 비치고 아멘. 바로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빛을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그러진 가운데서 무슨 말이에요? 곧지 않은 것이 어그러진 거죠. 바르지 않은 것이 어그러진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의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그러진 자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지 않은 것은 불의 가운데 행해서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흠 있고 어그러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흠이 없고 순전해졌어요. 그 빛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금 언약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흠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진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어그러지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가 높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인도하고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오늘 마태오 5장 16절 말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라.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이 착한 행실은 육적으로 사두개인처럼 뭐 이렇게 구제를 하고 착하게 뭔가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행실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행실,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바로 이 착한 행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옳은 행실, 빛 가운데 행하는 행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가운데 행하는 행실, 그것이 바로 의의 행함인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해요. 거룩함을 상징하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 의 가운데 행하여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행실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옳은 행실을 한 세마포를 입은 자요. 바로 선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이 말씀은 반드시 세상에 우리는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소금을 가진 자요, 내가 빛을 가진 자로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변하게 하는 소금 말씀, 생명의 말씀, 또한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어지고 또한 나타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